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므낫세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므낫세는 남유다 14대 왕입니다. 남유다라고 하시면 혹시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어졌었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이 왕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14번째 왕으로 오른 사람입니다. 그는 12살에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최장기간의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불렸냐면 가장 악한 왕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므낫세와는 다르게 가장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선한 왕, 다윗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사람이었다 할 때 이 아들인 므낫세는요, 여호와에게 악을 행했던 악한 길로 걸어갔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죠. 히스기야 왕은 25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 거룩한 성전에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온갖 우상들로 더럽혀 놨었어요. 온갖 우상들을 섬기느라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느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릴 때 쓰였던 모든 성전의 기구들도 무너졌고요.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성전을 복구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복구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성결하라. 거룩하게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행실과 너희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한 후에 이제 유월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유다를 다스렸을 때에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가 쳐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은 그 아수르에 대적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러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공격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아무런 방법도 없고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그는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을 기준으로 흘러갔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인생이 바로 히스기야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그와 정반대였어요. 므낫세는요, 역대하 33장 3절에서 9절까지 쭉 살펴보면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우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그 산당을 다시 세우고요, 바알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1월 성신들을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그 거룩한 전에 우상의 제단들을 쌓고요,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직접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그 처소에서 온갖 우상의 잡동사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보란 듯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므낫세는요, 그 할아버지였던 아하스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암몬 족속의 신이었던 몰렉이 있습니다. 이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가 어떻게 지내냐면 그의 아들 므낫세의 친아들들을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에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을 그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그 불에 타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몰렉에게 바쳤던 인신제사였어요. 이걸 누가 했느냐? 므낫세의 할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했었습니다. 므낫세가 그 모든 행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것을 금지하셨었어요. 가증한 행위로 여기셔서 절대 하지 말라라고 레위기서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레위기서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 안에 두지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두지 말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므낫세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지금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 보란 듯이 그렇게 악한 일들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므낫세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자기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나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이 남유다라는 나라 안에서 그 모든 백성들을 악한 길, 죄의 길, 심판의 길인 이 우상의 길로 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므낫세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였던 히스기야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그 남유다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모든 이들이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의 자리로 초청했다면 이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악한 길,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길, 죄의 길, 죽음의 길, 심판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밑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히스기야 왕 밑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한 일을 일삼았던 므낫세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주변에 흔하게 있는 우상들, 이방 나라들의 우상들을 그가 따랐다는 겁니다. 본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것,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물질을 들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상입니다. 지금 므낫세는 하나님 외에 그 모든 신들을 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다가 모아놓고 자신의 마음에도 그 모든 우상들을 채워넣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 일에 모든 힘을 다하여 쏟고 있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우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이 우상의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직접 본인이 우상을 깎고 만들고 제단을 쌓고 하는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므낫세는요, 므낫세가 이 나라를 다스렸을 그 시대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했냐면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한 거예요.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과 저 이방나라 아수르가 믿는 신들을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거대해 보이고 누가 더 힘이 세 보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더 힘이 세 보이는 겁니다. 더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므낫세만 뭐라 할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 지금 분주하게 지금 이 시간에도 가게를 열어서 열심히 장사를 하며 열심히 아둥바둥 돈을 모으는데 온갖 힘을 쏟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겉모습을 볼 때 누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더 가난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볼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아요. 좀 더 여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고 캠핑카를 타고 신나게 여유를 즐기며 신나게 자기의 삶에 그런 취미 활동을 하며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디가 더 부러우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게 부러우십니까? 지금도 즐겁게 밖에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며 신나게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이 부러우십니까? 우리가 딱, 저는 예배가 좋죠.
저는 무조건 예배입니다. 죽으나 살아나 저는 무조건 예배의 자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 무조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놓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교회는 교회대로 두려우니까, 하나님 섬길 때 뭔가 나에게 피해 볼 것 같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한 발 걸쳐 있지만 내 마음은 어디에 또 가 있는 겁니까? 세상이 뭔가 재미있는 것 같아, 뭔가 즐거운 것 같아, 뭔가 잘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거죠. 어떤 분이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 집이 너무 잘 사는 집이었어요. 띵동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 집주인이 나오는데요, 집주인이 아래 위로 훑어보는 거예요. 보니까 옷도 행색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전도자의 모습이 뭔가 화려하거나 뭔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내가 더 지금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까요? 아쉬울 게 없는데 굳이 하나님을 믿으려 할까요? 안 믿죠. 사람들은요, 뭔가 화려한 것에 마음이 끌리게 돼요. 거기에 뭔가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져요. 부러움을 느낍니다. 뭐 주식이 잘 됐다, 부럽다. 뭐 주일날에 어디 해외여행 간다, 부럽다. 누가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됐다, 부럽다. 세상의 것이 부러우시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비중이 더 큰 겁니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인생이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더 떵떵거리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끝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무엇으로요? 세상을 선택하는 순간 멸망이 그들 앞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지금은 비록 좁은 길, 협착한 길, 손해보는 길로 걸어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끝은 영생의 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영향을 받으시며 히스기야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에 영향을 받으며 므낫세와 같이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말씀을 따라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부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에 부러워서 마음 뺏겨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까지 뺏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므낫세는 그렇게 죄악된 길로 행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 외에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므낫세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아이고 기특하다, 이렇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므낫세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런 므낫세가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 속상한 마음.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어느 부모가 아이고 잘한다 하고 그 길을 응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뻔히 아는데 어느 부모가 그걸 방관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므낫세의 이 악행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슬픈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지금 사람을 보내셨어요. 누구냐면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므낫세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회를 잡아야죠. 잡아야죠. 근데 므낫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듣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듣지 못했다가 아니라 듣지 않았다예요. 거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거부할까요? 왜 안 들었을까요? 그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서예요. 왜요? 죄가 그의 길을 가리웠으니까요. 죄가 그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보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어둠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길인 거예요. 지금 므낫세는 지금 죄인의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생명의 소리에 귀를 닫고 우상과 신접한 자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둔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도 그의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포기하실까요? 아유, 얘는 가망이 없네, 얘는 안 되겠다, 얘는 포기, 이러셨을까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겠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므낫세를 붙드십니다. 그 붙드시기 위해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호통을 치죠. 야단을 칩니다. 때로는 매를 가하기도 해요. 당연히 아프죠. 자녀에게 매를 대는데 어느 부모가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당장 매로 그 자녀가 고통받는 것보다 잘못된 길을 가서 그 자녀가 후회하고 고통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더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를 드는 거예요. 매라도 들어서 바른 길로 이끌어 보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인 거죠. 지금 하나님은 므낫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므낫세는 하나님이 있든 없든 관심조차 없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므낫세와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우리도 므낫세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내가 우상이었던 므낫세와 별다를 바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런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를 그렇게 인도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고난을 주셨어요. 그가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포로된 신분, 왕의 신분에서 이제는 내려와 포로된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순간을 지금 그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믿었던 신들, 바알신, 아세라신,
뭐 몰렉,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아까 숫자 손가락으로 세었지만 10손가락으로도 모자랄 만큼 그렇게 셌는데 다 어디 갔을까요? 다 뭐하고 있을까요? 므낫세가 그렇게 포로의 신분으로 처참한 상황 가운데 끌려갈 때 그가 의지했던 그 우상들은 다 뭐하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 살아있지 않으니까요. 그가 진짜 믿어야 할 분은 오직 누구입니까? 그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렇게 외면했던 그 하나님, 그가 끌려갈 때 비로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 그제서야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죠. 그제서야 자신의 죄가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웠던 죄였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면목이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자격이 없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왕의 자리에 다시 세우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므낫세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왕의 자리에 서게 되자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드디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을 알았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므낫세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자 변화가 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성전을 복구합니다. 자신이 세웠던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버립니다. 단도 다 헐어버립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제단들을 다 헐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자신 때문에 우상의 길로 갔던 그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야기합니다. 비록 므낫세는 처음부터 쭉 악한 왕이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고난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 혹시 여기 계십니까? 고난. 혹시 고난 좋아하시는 분? 나는 고난이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느 누구도 없을 겁니다. 왜요? 고난은 고통을 가지고 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피해가게 해주세요. 고난 없는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고난이 없으면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므낫세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 자신의 하나님이신 줄 믿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요, 시편 119편 71절에는 유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시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고난을 통해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군요.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려고 지금 제게 고난을 주신 거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고난 뒤에 있는 그 축복까지 모두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므낫세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돌이킴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맨날 우리의 습관들이 있죠. 하나님, 오늘은 새벽 예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새벽 예배 꼭 나가겠습니다. 늘 작심하지만 그날 되면 못 나가잖아요. 하나님, 이번엔 꼭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열심히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요, 늘 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오늘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일까요? 늘 죄에 똑같은 죄로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 진짜 회개일까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뭐냐면, 제가 이 길을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여기 이 길이 아니네? 돌이키는 겁니다. 그 길을 등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다시는 그 뒤의 길을 보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겁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이 결단이 바로 진짜 회개인 겁니다. 누구처럼요? 삭개오르처럼요.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혹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가증한 것들이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옳지 못하는 것들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회개, 다시는 똑같은 그 죄로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고백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회개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